원, 새아이, 김희환, 김희든, 김희대 같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서빙고 누리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올해 46살인데요 35살에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는 천국 지옥으로 장사해먹는 놈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은 천국 지옥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을 믿는 것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성경을 믿으면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사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과 민주당을 공산주의자인 것을 모르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니 목사 대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가십시오. 춘천에서는 경하천과 유동부치 아바타 가가지고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과 끝까지 싸웁시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좋은 대통령이 계속 뽑힐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본인이 그렇게 중요한 지도자인 것을 알아주십시오. 교회야 일어나라! 교회는 일어나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몸이 찢기도록 싸우자! 교회는 내 이웃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시다! 국민을 사랑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통령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연사는 최고의 연예인, 최고의 스타, 저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아닌 연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욕설과 비속어를 쓰지 않고 제 채널로 고운말 논평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김영민답게 욕설 비속어 없이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샛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두 가지 길, 바로 바른 길과 샛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바른 길을 걷는 리더를 응원하고 그때그때 꼼수를 쓰는 샛길을 걷는 리더를 규탄해 왔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샛길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필이면 필이다, 변호사면 변호사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바른 길이요. 검사라 그러면 먹히겠지?
이러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것은 새끼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끼를 잡아야 합니다. 욕 아닙니다. 욕 아니에요. 바른 길과 새끼랄 때 그 새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부남이면 유부남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바른 길이요. 총각인 척 해야지. 이러면 새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끼를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욕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개그는 어른들만 웃을 수 있도록 중의적으로 언어 유희로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개그를 듣고 아이가 웃는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가 조숙한 겁니다. 설사 북한을 돕는다고 해도 국제사회를 통한 인도적인 지원은 바른 길이요, 민간 기업을 통한 불법적 대북 송금은 새끼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끼를 잡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바른 길을 가기 위해 그 나쁜 새끼를 잡아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중에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해서 국민을 위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요. 직무를 정지시켜서 정치적으로 압박해야지 하는 줄탄핵, 사기탄핵, 이건 새끼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따라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근데 대한민국엔 지금 그 새끼리 너무 여러 갈래로 나 있습니다. 10가지 정도의 새끼리 보입니다. 국민들이 계속 그 길을 걸으면 이 나라는 죽습니다. 10가지 새끼리 뭘까요? 새끼리 하나, 자유진영이 아닌 공산진영으로 빠지는 길. 둘, 법치가 아닌 떼법으로 가는 길. 셋, 도덕적인 민원을 따르지 않고 범죄자를 따르는 길. 넷, 노동자의 마음이 아닌 민노총의 마음으로 이끄는 길. 다섯, 교육계의 마음이 아닌 전교조의 마음으로 이끄는 길. 여섯, 대한민국의 법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 법을 연구한다는 자들의 길. 일곱, 모두를 지키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지키는 정치가 아닌 단 한 명을 지키는 정치를 하는 그 정당의 길. 그리고 여덟, 국민을 배신하고 좌파 기관지가 되어버린 공영방송의 길. 아홉, 공정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그 사각지대에서 나쁜 짓만 해온 선관위가 걸어온 길. 열,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국회가 걸어온 길. 그 10가지 새끼를 계속 걸으면 대한민국은 시궁창에 빠지게 됩니다. 건국과 산업화로 이어진 위대한 길을 다시 역행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10가지 새끼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10가지 새끼, 그 10새끼를 바로 잡아야. 욕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10가지 새끼, 그 10새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새끼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대로 무너지시겠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대로 버리시겠습니까? 제가 지키자면 대한민국 해주십시오. 세이브하면 코리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키자! 세이브!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순천향 의대의 이은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인가?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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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순천향 의대 이은혜입니다. 의대 교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의사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편인지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군이 계속 지고 있었을 때 어떤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남군 편이 아니라 북군 편이시겠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은 오른편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오른편도 항상 오른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편, 오른편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시기에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갔지만 마트에 갔고 백화점도 갔고 식당, 카페도 갔습니다. 바이러스가 교회에서만 전파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의 명령은 복종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했습니다. 코로나는 두려워했지만 불순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강점기에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정치 방역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혹시 지금 이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무려 2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을까요? 대법원 판사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을까요? 선관위 직원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건 아닐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민주당과 민노총 같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면 모든 악은 중국 공산당으로 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코로나19의 배후가 누굽니까? 개표 과정에 개입하여 민주당 입법 독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지키려면 자유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존재되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존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대한민국이 역사의 오른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한 후에는 복지부의 사악한 의료 개혁을 뿌리치고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의료 정책을 오랫동안 공부해온 제 가장 바라는 결말입니다.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통일한국, 성교한국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 신앙의 자유 빼앗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네, 여러분 이제 아주 큰 응원의 박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연예인으로서 우클릭을 계엄을 지지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보낼 박수까지도 다 이분에게 보내주십시오. 사실 저는 우클릭 전에도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클릭 후에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죠. 야인시대 최준영 배우입니다.